이 시간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주시리라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사는 행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강단에 쓸 때면 인간인 저의 모습은 두렵고 떨리는데 그때 그 생각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할 말을 내가 주겠다는 말씀이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도와준다는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는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예전엔 내 생각대로 내 본성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분리된 채 엉터리 신앙생활, 무늬만 교인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살았던 저를 하나님께 말씀 암송을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며 이 말씀이 꼭 사랑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삶 속에서 보게 해주심으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금방 저를 소개할 때 공주라고 소개해서 생각나는 간증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랫동안 우리 손정한 집사님, 여기 또 홍인표 장로님과 함께 섬기던 교회에서 그때 한참 TV에 김자옥 씨, 지금 고인이 된 김자옥 그 배우가 공주병 시리즈를 뭐 할 때였어요. 저희 교회 5학년인 지금 청년이 됐는데 우리 여학생이 집사님은 공주병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미니야 이리 좀 와봐 불렀어요. 집사님은 공주병 환자가 아니라 진짜 공주다. 하나님이 나를 공주라고 말씀해 주신 나만 공주가 아니야, 너도 공주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공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항상 사춘기 때, 왜 나는 이렇게 엄마를 닮았으면 참 눈도 크고 예쁠 텐데,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집에만 애매한 아버지를 참 못 살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엄마 닮았으면 예뻤을 텐데 아빠 닮아서 이렇게 못생기고 뭐 강대뼈도 나고 뭐 항상 불평불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불만하던 저를 바꿔놓은 것은 말씀이었어요. 진정한 회개란 생각이 바뀌는 거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생각을 바꿔주는 거더라고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조직했고 내 장부를 내가 지었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를 만든 건 하나님이시고 10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인구는 아무도 없어요. 단지 한 사람, 가장 귀한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 생각이 바뀌게 됐고, 그때부터 저는 제가 하늘의 공주라는 인식을 하게 살게 되면서 저의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게 됐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인간인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게 된 이유는, 저도 모태신앙으로 저희 엄마가 감리교회 다니셨고 감리교회에서 정말 진리를 찾아 갈급했지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때는 성경책도 귀할 때 1960년대니까요. 그러다 저희 엄마가 제7한시 예수전교회 진리를 소그룹 전도반에서 깨닫게 되시면서 우리를 다 삼육학교로 전학을 시키셨고 개혁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엄마에 의해서 엄마의 신앙으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삼육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이었고 그냥 교인으로서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성장해서 여러 고난들을 겪고 또 많은 시련들 또 고통 중에 있으면서 좀 마음의 심령이 좀 가난해지고 인생이 허무하고 한계를 느낄 즈음에 우리 전국 천자람송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욕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전국 천자람송대회에서 1등하면 등산에 들면 미국에 가는 비행기 티켓을 준다는 거였어요. 그 미국에 가는 티켓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엔 이불을 달달달달 외웠죠. 근데 어느 날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장을 외우는데 그 말씀을 처음엔 우리의 잔한 것을 누가 믿었니요? 이불을 달달달달 외우던 어느 날 반복되는데 어느 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왔어. 아, 내가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가 살아온 날 지난 날에 잘못된 모든 것을 스크린 하나의 영상으로 쫙 보여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지독한 이기심 덩어리고 욕심 덩어리고 교만 덩어리고 비판 정죄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는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시면서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독생자들 죽이면서 지켜보셨던 아버지, 차라리 죽는 예수님이 훨씬 나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들이 밤새 잠을 못 자면서 애타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켜보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것을 가슴으로 깨닫기 시작이 되면서 통곡의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천하니 몸이 죽게 가오니 날 받아달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제 입에서 터져나오고 나의 남은 인생길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엔 돈을 알기 위해서 쫓아다녔고 행복을 알기 위해서 쫓아다녔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쫓아다녔는데 저에게 다가온 건 실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뿐이었어요. 인생의 한계와 허물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말씀 암송으로 말씀 마음판에 계속 고씹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동일하시고 말씀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과거에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 가장 요 근래 어제 만난 하나님을 먼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백투에덴에서 사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미국의 선교여행이 준비해 주셨었는데 코로나로 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저를 백투에덴 힐링센터로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백투에덴 힐링센터에는 이 몸이 아프신 암 환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마음이 이미 가난해져서 왜 아프니까 교만이 깨진 상태에서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치매 부모님을 모시고 온 한 자매가 있었어요. 다겸이라는 자매인데요. 치매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오니까 혼자 케어하기가 어렵잖아요. 벌써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에 가서
그들의 필요가 뭔지 채워주고 식사 시간에 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머님은 장로교회 권사인데 아버지는 유명한 신문에 날 정도로 유명한 바람둥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순복교회 다니면서 권사로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분의 기도는 지금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러지요. 허공에다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모시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가서 울고 기도하고 뭐 조금 마음은 편해지는데 완전히 맡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가 오신 거예요. 치매도 감사하죠. 그래야 남편이 어떤 것이 다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2년 동안 입을 열질 않았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던 이 어머니가 백테리노에서 디톡스 이틀을 했는데 디톡스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이렇게 효소, 아미노산으로 된 음식을 먹으면서 독소를 빼주는 건데요. 이틀을 딱 하는데 입이 열렸어요. 그러더니요, 이분요 4일째 되니까요 찬양을 부르는데 참 아름다워라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 하나도 안 틀리게 들리는데 원래는 음치래요. 근데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시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저는 이분에게 가면 저녁마다도 찬양을 부르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저의 간증을 쭉 얘기를 하면서 같이 박수 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지난 2월 15일 날 진리불교에서 간증을 한 것을 이분이 어떻게 듣게 됐나 봐요. 그때 선교사님하고 제가 좀 더 친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왜 안식일에는 지옥이 없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대답해 주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요 참 기이하신 하나님이 제가 요즘 경험하는 하나님 저의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하신 일이 기이하시고 크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네. 모세 어린 양의 노래가 저의 노래가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이하신 하나님이 이분이 이제 거기서 엄마가 많이 좋아져서 나왔는데 참 기이하죠. 저랑 가장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올해 이 시온 3번 교회로 배정을 받으셨는데 이 친구가 거기 의왕에 살아요. 그래서 그 교회랑 연락이 됐어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오늘 자기 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지인으로 알았던 구도자하고는 3명이 오늘 침례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지난 일주일 동안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한 성령 충만한 힐링 캠프를 김대성 목사님과 함께 또 양일권 박사님과 함께 우리가 일주일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나오자마자 거기 시원 3번 교회 가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오늘 이제 삼패동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겸이 자매로 인해서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랑 같이 사업을 하던 한 자매가 다둥이에요. 딸 하나 낳고 아기를 낳는데 아들 새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이가 4명이 된 거예요. 이 자매가 살면서 남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기한테 이 상담하러 오는데 저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자매는 포천에 있는 전원 전국교회를 그 근처에 사는데 그 교회에 있는 분하고 또 연결을 하나님 해주셨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한 분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갈급하셨어요. 3개월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나도 집사님처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살고 싶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구루콜에 아침 새벽 5시 반에 하는 구루콜에 초청할 테니까 들어오라 그랬죠. 이미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그 교회 갈 줄 아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우리가 새벽마다 시대의 소망을 한 장씩 읽고 여러 명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구루콜로 이 코로나 때요. 시간은 많은데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될지 전도도 해야 되는데 만나기도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참 전도가 어려운 이때 전화로서, 그룹 전화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어제 만난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찬양하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을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이 그 교회로 그 5사람 엄마와 그 내 아이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하고 싶은데 영혼을 만날 수가 없는데 5명의 영혼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오늘 침례를 받는 3분이 함께 가서 8명이 그 교회를 먼저 나가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요, 그 내 아이로 인해서 개척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둥이 애들 데리고 암송을 시키는데, 제가 감동받은 건 그 아들들이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다고 소원해. 그러니까 오면 그냥 막 퍼주는 거예요. 전도란 주는 거더라고요. 그 전도는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요, 소문이 들으니까 이 집사님 6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돈과 재물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집사님이기에, 그런 나 욕심 부리고 지독한 이기시던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아는 집사님이기에 그렇게 줄 수 있었으면 감사를 드리고, 요즘도 집사님이 그때 내가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릴 때 그룹콜로 불러줘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새벽을 깨어서 말씀으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밖에 버려 불에 불살라 버린다고 말씀해 주신 것 제 마음에 탁 새겨주시면서,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포도나무, 말씀에 붙어있는 것이 가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끊임없이 암송으로 만난 하나님. 그래서 그때 암송대에서 우리 동주원 앞에서는 1등을 해서 제가 그렇도록 가고 싶었던 미국의 2000년대 대총회에 참석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을 깨웠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요즘 제가 예수님을 오빠라고 불러요. 왜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습니까? 제가요, 죄는 딴 게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말씀을 믿지 않는 거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그러면 예수님이 저의 오빠네요. 제가 그때부터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더 가깝게 느껴져요. 오빠, 나 지금 너무 속상해요. 난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도 백티에덴 힐링 이 캠프를 주관하는데 저를 총 매니저로 총괄하라고 그런 저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받아서 하는데요, 뭐 오시는 분 체크하고 방 배정에도 엄청, 저는 매일 말씀만 전했지 행정적인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빠, 저 너무 힘든데요, 저 이거 그냥 다른 사람이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는데 네가 왜 염려하느냐, 바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 찬양 아침에 부르고 나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했는데요, 이번에 양 박사님이 이렇게 큰 집회를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너무 편안하게 모든 일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뭔가 급해서 하나님 봉사자가 필요하면 누군가 와요. 집사님 제가 좀 도울 일이 없을까요? 너무 귀한 하나님이셨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때전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공주와 왕자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지금도 오늘 이 순간도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기에, 제가 깨달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건 확신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부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했어. 처음부터 잘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암 환자한테 가서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왜 감사한지 조목조목 같이 따져주는, 이분 얼굴이 환해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감사하게 된 아주 큰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함께 좀 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 오게 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에 태어나 이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돈 쫓아서, 명예 쫓아서, 뭔가 모르게 애들 교육에서 시간 없이 말씀도 볼고 들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았던 저희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면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시간의 여유를 주셔요. 그러면서 누구랑 가까워지자고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 요즘 전도하기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들을 듣는데, 저는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잖아요. 뱀이 하와를 꼬인 이유는, 하와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하와는 만들기 전이었더라고요. 그건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는 누굴 통해서 들었어요? 아담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요, IQ가 높은 뱀은 누굴 꼬셨어요? 하와를 꼬인 거예요. 하와는 넘어갔죠.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데,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되려면, 믿음이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접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본인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는 요즘 한 분 한 분 우리 오래된 교인들, 특별히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개인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체킹합니다.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재림준비는 다른 거 없어요. 시골을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원한 때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살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새벽을 깨워서 어디를 가나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도 눈 뜨면 반드시 새벽 3시 반, 정확하게 3시 반이면 하나님 깨우셔. 그래서 말씀으로 오빠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걸음마다 자국마다 죄뿐이 지느냐.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오빠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다시 점검하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오는 죄된 본성들하고 싸울 때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되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20여 년 전에는 무조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우러나와서 순종하게, 하나님 뜻이 범사에 감사하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19년 되셨어요. 지금 89세인데 70살에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제가 그 연락을 받고 무릎 전화기를 딱 내려놓고 그때 항시범이 하나님이라고 제 마음에 새겨졌을 때예요.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중풍이 온 것 감사합니다. 무조건 순종이었어요. 왜요? 제가 아직 그때는 그 하나님 왜 이것이 항시범인지 다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10여 년, 20년이 좀 넘을 때, 19년 돼서 10년이 좀 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중풍이 오기 전엔 우리 아버지 30년은 재림교회 장로님이셨지. 이론적으로는요, 1840년부터 어떻게 뭐라도 쫙 구도자고 앉으면 1시간, 2시간 쫙 얘기하셔요. 지식으로는 다 하셨어요. 근데 가슴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우리 아버지의 생각 속에 뭐예요? 바둑, 돈, 그 다음에 낚시, 우상이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셨죠. 중풍이 오게 된 동기도 돈 때문이었고요. 다 원인이 있죠. 근데 제가 감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이 반신불구가 돼서 움직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계기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생을 없애고 오직 예수님이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늘의 소망으로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아버지가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중풍이 오니까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더라. 틀림없이 와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양심을 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딱 닥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교통사고 딱 오면요 벌써 딱 죄의식이 온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잠을 못 자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리바다 테이프랑 설교 있는 테이프를 갖다 드리고, 눈으로 볼 수는 없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지금 같은 쭉 설명을 해드리고, 아버지 그래야만 삽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고 나 같은 주인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곧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그때 수석장로님이셨죠. 난 못 간다, 너 나가라 이러셔요. 아버지 왜 못 가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 것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냈잖아요. 바둑, 돈, 낚시, 끊임없는 생각만 하면 입에서 나오는 건 계속 어디 섬에다 집 하나만 사도 낚시하고 살고, 끊임없이 입만 열면 돈, 낚시, 바둑. 그러니까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 아버지에게 이걸 말씀 설명해 드리고 계속 듣게 하고, 그때 다시 이상구 박사 세미나에 모시고 갔어요. 그땐 청학교에서 매년마다 우리 초청해서 들어서 나 다 한다요. 머리로 나시죠.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거기를 다녀오시면서 그때 비디오를 사드리고 계속 듣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회개가 일어났어요.
내가 그동안 껍데기만 교인이었고 장로로도, 그래서 얼마나 장로님 역할을 하면서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오늘도 제가 오는데 어느 한 사람이 전화, 언니 우리 교회가 두 쪽이 나게 생겼어. 구파 신파. 이 코로나 중에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 우리 본성적인 게 나오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그 예수님 뭐 하게 되고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나의 못된 죄성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품는 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 너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가 아까 일찍 와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어느 장로가 교회를 안 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남들이 눈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충실하시고 열성적이고 허무도 많이 있는 장로님, 저도 아는 유명한 장로, 교회 안 나오신대. 하나님, 이건 뭐예요? 그분의 마음에 진정으로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100% 존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요즘은 입만 열면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듣지. 나 같은 죄, 그동안 우상만 섬기고 살았고 걸음마다 자국마다 지은 것이 다 죄뿐이야.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돌아, 이게 확신이 왔어. 믿음은 선물인데요, 믿음은 맡겨지는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과 친해질 때 주시는 선물이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믿어지게 되고요,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요즘은요, 입만 여시면 감사하다. 예전에는 저한테 너 돈도 없고 돈도 벌지도 않는데, 예전에 몸만 생기면 우리 갖다 주더니 너 그 수많은 사람들 네가 어떻게 다 관리하고 그러냐, 왜 그 사람 갖다 주냐, 나 갖다 주지. 저를 제일 가깝게 입으로 핍박하시던 분이 저희 아버님. 요즘 저 전화단으로 찾지도 않아. 너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해라. 나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게, 오늘은 어느 교회에서 말씀 전해요. 내가 기도하기에 제일 기뻐하시면서, 내가 오늘 죽어도 감사하다. 왜요? 내가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서 너희 엄마, 저희 엄마가 먼저 잠드셨거든. 너희 엄마를 구름 속에서 만나서 함께 하늘나라를 갈 때, 나로 인해서 영혼 구원된 저 사람들과 같이 가면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지금 노인복지센터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 어마어마한 돈 좀 갖다 달라 그러셔서 제가 몰래 갖다 드리면 다 나눠주셔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게요, 다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제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아. 어디를 갈 수 있으니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저희 아버지 마음에 예수가 온전히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천절 성경 암송대에서 동정원 앞에서 1등을 했고 전국에서 2등을 하면서 2000년도에 그 대충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선물로 받았어요. 2000년도에 캐나다에 있는 대충회를 가게 됐는데, 그 길을 계기로 인해서 대충에서부터 간증을 하고 교회마다 초청을 다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교사로 정말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얼마나 미흡게 했겠어요, 처음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 아버지가 중풍이 오면서 제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가 사시는 별내로 이사를 오게 됐고, 그 별내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제가 그때 저희 엄마도 별내에 살고 동생도 별내에 살지만
저희들은 그 별리는 조그만 평수가 없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장례제로 받은 임대 아파트가 15평이에요. 제가 그 집에 뭐 이쁜 거 갖고 놓는 거 제가 하늘의 공주라서 다 갖고 드렸는데 엄마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저희가 그 아버지 딸이니까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살게 되면서 엄마가 돌아가신 직후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별내교회를 갈 수 있도록 아주 시간도 타이밍도 맞춰주셔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뒤늦게 16년 만에 경험하면서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중풍이 온 것도 감사한 게요. 아버지가 지금 엄마 돌아가시고 저랑 함께 있으면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겠어요? 그죠? 그 센터에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여긴 요양원도 아니고 요양병원도 노인복지센터예요. 노인대학처럼 아침 9시부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숙식도 할 수 있는 걸 허가를 받으셔서 움직이고 계시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할 때 지금 당장 아니라도 후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암송을 하고 나서 우리 미국을 다니는데 경비가 없잖아요. 직장도 다니던 거 다 그만두게 해주셨고요. 오직 복음에 올인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입양하는 아이를 데리고 가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첫째 입양하는 아이를 데리고 가면 저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암송대에 있기 전에 자궁을 다 드러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38살에 다 드러내서 아기를 못 낳게 됐고요. 그때도 제가 아기 못 낳는 슬픔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네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안 알려주셨다면 전 아마 지금 정신병원에 있든지 자살했든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각을 바꾸게 해주셨고 그 없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살게 된 것이 선교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일일 아기의 엄마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요. 당신 기도합시다 했더니 뭘 기도하냐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는데 하루지만 입양돼서 가는 아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이가 오도록 우리 기도하자.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를 저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요. 하루 제품을 품에서 안겨서 가는 아이는 성경에 보면 너와 관계된 것은 내가 다 완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품을 거쳐가는 아이는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요. 그때 당시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갈 때 그때 비행기표가 한 24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그 경비를 36만 원만 홀트아동부채 후원금으로 내면 지원금으로 내면 그냥 그 비행기표는 입양 받는 부모가 다 해줘요. 그래 경비가 엄청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는 마음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우리 남편한테 오나 다 6개월짜리 남자아이였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 3가지가 다 나옵니다. 우리 남편한테 온 아이는요. 일본까지는 잘 갔어요. 일본에서 비행기를 갈아탔는데요. 이 아이가 갈아타자마자 울기 시작을 하는데 거의 미국 도착할 때까지 이 아이가 울어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저한테 온 아이는요. 바구니에 눕혀놨더니 쎄쎄거리고 잘 자요. 엥 하고 울면 기저귀 갈라지고 또 엥 하고 울면 먹여주면 그냥 쎄쎄 너무 잘 자요. 근데 이 우리 남편한테 온 아이는 제가 안고 그다음 남편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고 얘를 탁 다루는데 우는 것 때문에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화장실에 들어요. 물을 틀어놓고 희석을 시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를 좀 재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물을 틀어놓고 이 아이 기저귀도 한 번 더 봐주고 또 혹시 배고픈가 하고 한 번 더 먹이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봤지? 너한테 온 아이는 네 손이 얼마나 갔냐? 한 5-6번이요. 먹일 때 하고
기저귀 갈아줄 때만 봐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썽꾸러기인 이 아이, 울어 제치는 아이는 내 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너는 지독한 이기심, 욕심, 자존심 덩어리, 시기, 질투 너무 많고 비판, 정죄하는 정말 문제 덩어리라. 내가 너를 내 품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어. 그 아이랑 제가 함께 엉엉 울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나는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하나님 품에서 놓을 수가 없어 매일매일마다 새벽을 깨웠어. 말씀으로 살아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저를 용기를 주시면서 또 일으켜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첫 번째 뜻인 하나님의 영생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요, 부모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지금 입양돼서 제가 에스코트해서 가는 중이에요. 근데요, 이 아이에게요, 미국에서 영주권 도장을 줘요. 뭐 하나 내밀었더니요, 서류 한 장. 그 양부모가 이 아이는 내가 뭐로요? 입양아로, 내 아이로 내가 선택한 내 아이다. 그 순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기 위함이라고 약속해준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도, 왜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추상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죠. 와, 이게 영생이구나. 이 아이는요, 아직 엄마 얼굴도 몰라요. 오늘 침례받는 세 분이요,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귀한 예식, 장례 예식, 결혼식 이룬 귀한 예식이잖아요. 왜요? 말씀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요, 이 아이에게 제가 여쭤봤죠. 그럼 언제 시민권을 받으세요? 1년 안에 언제든지 시민권 도장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 세금을 많이 내서요, 아니면 미국에서 뭐 또 공을 해서, 아니에요. 1년 안에 오면 시민권 도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민권자니까요? 부모가 시민권자. 그리고는요, 이민국을 통과해서 에스코트 가방을 이렇게 보면 제가 봐서 자기네 아기 데려오는 게 보여요. 그 부모들이요, 완전 기자회견 나온 것 같아요. 사진을 찍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애들, 조카들 쫙 나왔어요. 사진은 연방체. 누구 데리고 온다고요? 우리 애들. 미국인 엄마는요, 너무 눈도 크고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데리고 간 이 아이는요, 코도 만들다 마는 것처럼 납작고 눈도 요만큼 만들다 우리 전형적인 한국애인데도 자기 애기 들고 와서 우시는 거예요. 그 엄마가. 제가 그때 얼마나 진한 감동이었는지. 어떻게 미국 사람은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그러면서 깨달음이, 내가 한 영혼을 아직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오늘 새 영혼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 영혼도 아직 하나님 잘 몰라요. 그 영혼들을 인도할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그 엄마가 자기에게 들고 왔다고요. 선물을요, 요만한 쇼핑백에 여러 가지를 싸줬어요. 거기다 돈도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네가 이 아이를 보고 싶으면 오면은 연락해라고 편지까지 써주시고. 그 순간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쓸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또 눈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건네주고요, 돌아서서 제가 앤드루스 가는 비행기를 바꿔 탔어요. 그때 앤드루스 지역에 8개 지역에 연합으로 집회를 하는데 그때 강사로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요, 이 아이를 해서 기도하는데 딱 이런 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침례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아이가 분명히 한국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입양한 부모는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놨을까요? 침대, 우유, 이불, 젖병, 옷, 앞대기 다 준비 완료해 놨겠지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항시범인을 확신하게 됐어요. 이 부모는요, 이 아이 받고 나서 준비하지 않아. 이미 다 뭐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셨다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모든 걸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안 해주시겠냐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은사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항시범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고, 그때부터 제가 무조건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근데요, 이제 두 번째 또 뜻이 나요. 이 아이는 틀림없는 한국인데 한국말을 쓸까요? 안 써요. 얘는 한국말을 절대 못합니다. 왜요? 부모가 영어를 쓰기 때문에. 나도 예전에 암송하기 전에 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무늬만 교인이었을 때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침례도 받았고 다 거듭났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한국 아이인데 이 아이는 누구의 음성만 듣기 때문에요, 영어를 쓰는 부모의 말만 듣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절대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기울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희 인생의 이 모든 간증이 얼마나 며칠 몇 날을 사실 밤새고 해도 다 못해요. 그런데 저의 이 간증을 찬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찬양으로 저의 인생을 대신해주는 이 간증의 찬양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다 걸음마다 자국마다 칠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즐겨 봉사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나갑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리
귀에 견주리고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